우아하고 품격 있는 일상교육의 모든 것, 라이프스타일 교육 TV 김은향입니다. 조금씩 삶이 달라지는 법륜 스님의 반야심경 이야기, 오늘 13번째 시간 함께 하실 건데요. 오늘은 이제 3장 연관과 변화의 변증법 첫 번째 장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장에서는 우리가 이 불교의 세계관인 영기법의 이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법륜 스님이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 영기적 세계관을 주춧돌 삼아 오온계공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부처님의 근본 사상이자 불교의 세계관인 영기법의 이치를 터득해야 한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두 가지의 뿌리 깊은 관념이 지배해왔다. 이 세상에 많은 것이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과 그 어떤 것과도 연관되지 않은 단독자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관념은 여러분의 의식 근저에도 아주 두텁게 자리 잡고 있다. 생각해보면 자명한 일이다. 변치 말자는 맹세를 할 때면 하늘의 태양이나 산천에 기암괴석을 두고 했던 게 옛사람들이었다. 이 생각은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가? 그것들이 변하지 않는 것인가? 그뿐인가? 이웃 간에, 부부 간에, 더 넓혀서 지역 간, 민족 간에 온통 너는 너, 나는 나라는 분리주의가 세계를, 나라와 가정을 들끓게 하고 있다. 한마디로 남이야 죽든 말든이다. 연관되지 않는 나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개인을 들여다보면 어떤가?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고 만족감을 갖는 것도 그 근본을 파고들면 내 것이라 상표를 붙인 소유의 독점과 그러한 독점의 확대를 통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세속의 행복, 만족은 여기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 없다. 결국 내 것을 만들기 위해 그것을 더 넓히기 위해 살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해서 누구나 행복해진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부처님 당시의 인도나 1991년의 한국, 이 책이 쓰여질 당시가 1991년, 바로 30년 전이죠. 대부분이 갈등하고 경쟁하는 가운데 온갖 상처와 불만으로 고통받고 있는 데서 이러한 인생관, 세계관으로는 결코 행복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부처님은 세속의 관념이 모두 전도몽상인 것을 보셨다. 부처님께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내 것인 왕공을 버리고 내 것이라고 넘는 출가자의 길로 나서신 까닭도 그 때문이며 마침내 영기적 세계관을 깨달음으로써 밝혀진 세상의 실상은 우리가 젖어있는 세속의 두 가지 관념을 여지없이 타파하셨다. 농경제에서 받은 충격이란 그저 새에게 쪼아먹히는 벌레의 모습에서 느낀 약육강식의 현실만이 아니다. 새까맣게 그을린 농부의 일그러진 모습과 굵은 땀방울, 갈라터진 손으로 힘겹게 쟁기를 미는 모습 속에서 왕궁의 풍족한 생활과는 너무도 다른 삶의 현장을 직면한 때문이었다. 사문유관 역시 단순한 노병사의 충격이라기보다는 참담하게 버려진 왕궁 밖의 백성들의 실상을 본 고통이 더욱 컸던 것이다. 부처님이 살다 가신 인도라는 나라는 20세기 말인 현재에도 길거리마다 부처님 당시와 별로 다를 바 없이 굶주린 채 병들고 죽어가는 이들이 넘쳐나고 있다. 나는 인도를 순례하면서 캘커타의 거리에서 부딪힌 노병사의 충격에 며칠 밤을 뒤척이다 부처님이 출가의 길을 걸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엄청난 아픔과 위대한 결단을 흠모하면서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던 기억이 있다. 왜 모두가 행복할 수 없을까? 라는 문제의식과 고통스러운 삶에 대한 연민과 아픔이 깨달음의 길을 성취하게 하셨고 그 깨달음의 핵심이 바로 연기인 것이다. 근본 불교에서는 제법 실상을 가리켜 연기라고 한다. 반야심경의 오온계공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 지름길도 연기의 바른 이해로부터 출발한다. 연기란 말미암을 연, 일어날 기자로 표기된 그대로이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저절로 된 것은 없으며 신의 창조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혹은 본래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다. 반드시 어떤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변해가며 소멸하게 된다는 것이 연기의 입장이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자바함경 제12권 연기법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써 놓으셨네요. 연기의 본래 뜻은 일체의 존재는 상호 연관되어 변해간다는 것. 이것이 세상의 진실한 모습임을 밝히고 있다. 즉 영광과 변화가 연기의 핵심이다. 연기적 시각에서는 모든 존재를 상호 의존적 연관 구조이며 끊임없는 변화 과정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연기는 시간적 연기관으로서의 재행무상과 공간적 연기관으로서의 재범무화의 두 측면에서 바라본 세계관이라 할 수 있다. 재범무화란 모든 존재는 절대적 자기실체가 없다는 진리이며 재행무상은 모든 존재는 결코 항상 자기 동일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진리이다. 신체의 일부인 손을 들여다보면 손바닥과 손등으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손바닥과 손등이 전혀 별개의 것으로 각기 따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손을 2등분하면 손바닥과 손등으로 갈라질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단지 하나의 손일 따름이다. 설명의 편의상 손바닥과 손등을 구분하거나 혹은 의학상의 필요에 따라 나누는 것에 불과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연기도 영광과 변화가 공간적, 시간적으로 각기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편의상 구분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시공간에 걸친 변화와 연관의 통일을 연기로 바라봐야 한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모든 존재의 변화를 무상, 모든 존재의 연관을 무아라고 할 수 있다. 연기란 부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다. 부처님이 오시든 오시지 않든 관계없이 세계에 있는 그대로의 실상이므로 부처님께서도 터득하셨을 따름이다. 연기법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며 세상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다. 자바함경 제12권 연기법경에 나와져 있는 말씀이네요. 무릇 법칙이란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다. 연기는 움직일 수 없는 과학적인 법칙이다. 그래서 과학을 잘 모르는 사람일수록 불교를 미신이라 오해하기 쉽다. 물론 불교를 믿는다는 신자들도 예외는 아니다. 불교는 과학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죠. 세상이 끊임없이 변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그래도 변하지 않는 무엇인가 있다라는 관념에 빠져들곤 한다. 괴팍한 성품은 잘 고쳐지지 않으며 대개의 경우 타고난 천성이라 어쩔 수 없다고 쉽사리 단정해버린다. 천성이 고정불변의 것이라면 결코 고칠 수 없다는 뜻이 된다. 혹은 천당에 가면 영생을 얻고 지옥에 떨어지면 영원히 죽는다는 관념 또한 천당이나 지옥이란 곳이 영원히 불변한다는 사고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전도된 고정관념일 뿐 진실은 아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해 간다. 연기적 입장은 단독자 혹은 유일자나 불변하는 절대적 요소 등을 근원적으로 부정한다. 따라서 이 세상 모든 물질의 속성이나 사람의 속마음, 사회현상의 본질까지 있는 그대로 본래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면 주변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당황함 없이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 따라서 연기라는 불교적 세계관을 체득하여 인생의 주춧돌로 삼을 때 행복의 궁전이 튼튼하게 세워짐을 명심해야 한다. 저는 오늘 읽은 부분에서 연기란 부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다. 부처님이 오시든 오시지 않든 관계없이 세계에 있는 그대로의 실상이므로 부처님께서도 터득하셨을 따름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다가오네요. 부처님이 깨달아서 저희 중생들에게 설법하시기 이전에도 재범무와 그리고 재행,
무상, 모든 존재는 절대적 자기 실체가 없고, 그리고 모든 존재는 결코 항상 자기 동일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진리는 있었다는 것. 다만 그것을 부처님이 먼저 깨닫고 우리들에게 같이 알물 나누셨다는 것. 이것을 오늘 알게 되었고, 진짜 진리라는 것은 바로 끊임없이 변화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와 같은 맥락의 말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러한 불교적 세계관이 인생의 주춧돌이 되어지면 훨씬 더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무엇이든 변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잖아요. 이를테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한다. 그리고 부자였던 내가 가난해진다. 평화로웠던 세계가 전쟁이 난다. 없었던 병이 생겨서 건강을 잃는다. 이러한 변화들. 근데 그러한 변화들이 우리가 대체로 부정적인 그런 불안에 휩싸일 때에 더 많이 불안이 오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변화라는 것은 좋지 않은 게 좋아지기도 하잖아요. 가난했던 게 부자가 되고, 아팠던 게 나아지고, 불행했던 것이 행복해지고. 근데 우리는 그 변화를 대체로 상황이 불안해지는 것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위 1%의 그 부자들의 의식 구조를 보면 의심하지 않죠. 무엇을? 자기가 행복하게 잘 된다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상상력은 끊임없이 그들을 부자 또는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죠. 물론 상위 1%가 모두 행복하다라는 공식은 성립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것만 확실한 것 같아요. 자기가 주도한 대로, 자기 믿음대로, 자기의 상상대로 자기의 삶과 운명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변화, 이 변화, 긍정적인 변화를 확실하게 믿는다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끊임없이 출렁거리는 파도를 타는데 그 파도 속에서 의연하게 이것도 즐거운데? 라고 생각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한 파도 타기를 하면서도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지혜, 삶의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을 인정하는 지혜, 이것이 바로 불교의 세계관이고, 그래서 법륜 스님이 이 영기론을 알면 결국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셨나요? 오늘 엔딩은 자바함경 스타일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있으므로 제가 있고, 여러분들이 없으면 저도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